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유월절을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옛 구습을 바꾸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에 성전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들, 종교 의식들,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키우던 그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키워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서 돈으로 동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환전을 하고 또한 환전한 돈으로 동물을 사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환전 수수료 등을 비싸게 매기면서 동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개하신 것이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보시고 주님은 분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이 폭력을 행사하시는 모습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격한 행동을 하시지만 사람을 때리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동물들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하였고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떠올립니다. 17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바로 기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사건이 구약의 말씀을 의미한 것임을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을 때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가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을 때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람에 대해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자 유대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행위를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당시에 깨닫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잘 믿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믿을 만한 존재요.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은 그저 사랑해 주시고 또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저 사랑해 주실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못 믿으신다는 사실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을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주님을 믿는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며 깊게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을 새롭게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